승리하는 인생은요, 가장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발전하고 진보가 가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무엇인가를 바로 배우는 상태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에 있는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성도만 있습니다. 한 성도는 배우는 성도만 있고 한 성도는 가르치는 성도만 있습니다. 교회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교사들도 있고요, 유능한 교사들도 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잘 가르치고 훌륭한 또 똑똑한 교사는 많은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 오히려 악하고 오히려 힘든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반 교사들의 위치와 권위를 보면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위치와 또 권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사회는요, 예로부터 가르치는 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스승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부라 불렀어요. 사부란 말이 뭐예요? 가르치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사부로, 가르치는 아버지로 부를 정도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그런 존경함의 모습이 예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를 깊이 깨우치고 스승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고 있고, 저희는 5월 셋째 주일 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은요, 본능에 충실하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사는 거 아시죠?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키워주는 선생님, 교사는요, 인생에 5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부모님이 우리의 교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 선생님이 두 번째 선생님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학교 선생님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서 우리의 전문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사회 선생님이 네 번째 선생님이고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스승이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수고를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생이 되어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결단과 다짐하는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참 스승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스승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세계에서 성공 연구자요 작가인 나폴리온 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가 7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7가지 공포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가난, 실패, 질병, 사랑의 상실, 자유의 상실, 그 다음에 노쇠하는 나이 드시는 것, 마지막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현대인들이 모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불안의 증상이다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이 7가지의 어려움과 또 힘듦이 가중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불안과 공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참 스승이 되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 주셔서 위에서 열거한 가난, 실패, 질병, 사랑의 상실, 자유의 상실, 노쇠한 것, 죽음조차도 우리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선생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보여주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부르셨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함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하여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동네와 지역을 다니시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죠. 회당과 바닷가, 산과 집 등 직접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1대1로 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다, 또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렀고 어느 성경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삶의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스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스승들,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좋은 선생님, 바로 스승 대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기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선생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뭐다? 제자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영향력을 주어지는 우리도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배워야 할까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 핵심, 가장 더 소중한 오늘 핵심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 오늘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8절과 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시나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 9절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교훈이나 음식처럼 유행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은혜로서 변치 않고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믿음으로 굳건하여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겸손한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지식도 배우고 기술도 배웁니다. 학식도 배우고 많은 정보도 배워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 진짜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가 생각했었던 나의 자아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계시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 인생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위대한 발견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위대한 발견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안에 가장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무엇이냐면 머리와 가슴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이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뭐가 마음이 안 돼요? 가슴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나의 행동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운명과 행복과 불행과 삶의 모든 자유를 내 마음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니다.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다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변치 않고 주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나의 인생이 다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배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온순과 온유는 틀리다는 거예요. 온순은요 자연적인 성품입니다. 이 사람 온순해. 이것은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온유다라는 말 안에는 거칠어진 돌이 매끄러운 돌이 된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꾸어주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온수는 겉사람의 성품이라면 온수는 겉사람의 성품이라면 온유는요 내적인 우리 속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온순한 사람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더라라는 거죠. 온순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온유는요 끝까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로 복종시켜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일치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그의 성경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셨던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스승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거는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산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스승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삽시다. 참 스승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참 스승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집시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에 이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당시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행실의 결말과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행실의 결말,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영상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멍에를 맨다라는 원어의 뜻은 함께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지방에서 소를 가지고 쟁기를 걸어갈 때 소 두 마리를 함께 가지고 갈 때 소 두 마리를 연결하는 목 위에 쟁기를 걸어갈 때 매는 것이 바로 멍에예요.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멍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스승과 제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바로 멍에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2인 삼각 경기 여러분 아시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나 둘 빨리 한 사람이 빨리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를 맞춰 걸어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것, 다리 하나를 묶고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스승되어 주신, 참 스승되어 주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우리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3D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식당에서 일하는 것, 또 하나는 화장실 청소, 또 하나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 하는 게 예수 믿는 봉사의 3D 업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럴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내가 사역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나의 삶을 살지라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무거운 십자가, 이 멍에는 절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멍에가 나의 힘이 아니라 원래 성경은 이 멍에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들을, 그 멍에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면 나 혼자 힘들고 어렵게 쓰러지면서 내가 짊어 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에게 배우고 따르고 본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자예요. 나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가 고난 받는 것도 그래서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멍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보죠. 이것이 나의 신분에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높은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뒤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교사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으로서 이 땅의 영향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내가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사의 사명을 다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주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멍에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어요. 왜요? 무거워요. 세상의 멍에는요,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세상은요, 이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하고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멍에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멍에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멍에 이후에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멍에 속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예수님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멍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사의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택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는 사람이 있든지 또 하나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제일 힘든 게 있어요. 언제 제일 힘들까요? 맞지 않을 때 힘들어요. 맞지 않을 때. 여러분 맞지 않는 옷 입어보셨어요? 작은 옷 입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몸을 한탄하잖아. 이렇게 큰 옷 입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 옷 빌려 입는 것처럼 막 배기 싫잖아요.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가 사회가 맞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고통스러워요. 부부가 맞지 않으면 사내 안 사내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이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표를 빨리 내기도 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죠. 교회도 은혜가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 않으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맞지 않으면요 어떤 인생이 되는 줄 아세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맺지 않으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메고 가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왜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한 방향을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걸음이 늦을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육이 무엇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코드에 맞춰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 맞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살지라도요 예수님과 맞으면요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아내, 까다로운 직장 상사,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아주 장난꾸러기 말썽쟁이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대의 의인이었었던 인도의 간디 선생님을 이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간 거예요. 간디 선생님은 너무 훌륭하신 인품과 인격을 갖고 계신데 우리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데 제일 말썽은 사탕을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썩게 되어졌습니다. 제발 좀 사탕 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좀 충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아마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간디가 그 아이를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없으니 보름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그래서 훌륭한 간디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름 후에 기다렸다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이 훌륭한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보름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훌륭한 대답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사탕 먹지 마라. 사탕은 나쁜 거야. 이제 사탕 먹지 마. 너무 평범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있다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때 그냥 얘기하시지 굳이 보로모에 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간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간디 선생님이 보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사탕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잘못을 고쳐준다는 것이 참 쉽게 이야기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 되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자신의 삶이 모범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충고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진실과 성실로 우리에게 참 스승의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줘야 될 영향력 있는 우리들의 후배들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승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와 스승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